고린도전서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익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혔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28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15절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않을 때는 악한 자와 싸우고 많은 저를 피한나니 이런 것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밖에 그 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해가 일어날 때못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 염려와 재념에 유혹되고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9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네 가지 비유와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미국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요, 많은 데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귀 없는 자는 어떻게 하셨죠? 이게 비유로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말씀 지금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헛되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만시 이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주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대로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떨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헛되이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면도 있잖아요. 내가 말했으면 말하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 안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목사로서 돈이 진짜 없어요. 돈 진짜 필요해. 돈이 진짜 필요한데 어디 집사님 한테 돈 굴러와서 돈 굴러서 술을 못 내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오늘 서울에 가야 되는데 야, 내가 참 깜빡 까먹었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집사람 알아맞혀야 돼. 왜 돈 없어? 돈 안 가져왔어? 이렇게 말해도 그래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괜찮지. 집사님 보고 손님으로 돈 꽂으러 말을 못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요.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위에서 내놓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면은 우리는 남은 식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못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땅에 속한 자가 성령의 음성이 땅에 속한 자가 듣긴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인성이 거듭나서 신성으로 우리 영안이 열릴 때
보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지,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읽고 창조주가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거듭나야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6장을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 3장 16절에 분명히 보이고 듣겨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이용하는가 하면 이사야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백성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보이면 보이고 듣기면 보기라 하시면서 왜 구태여 못 보게 하라, 못 듣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놀랍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느껴서 그 인간의 인성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느꼈어요. 그래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있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이사야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 하라. 보기는 보도 못 보게 한다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이 보지도 못하고 어느 때까지 듣기도 못합니까? 안 그러면 언제 가야 듣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성읍이 망한다. 성읍이 회파되고 사는 다 쫓겨가. 큰 거 작은 거 다 몰살하고 아무거나 큰 나무도 끊기고 작은 나무도 다 끊긴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거루투기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다 압니다. 거루투기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 인성과 인간의 총명으로 알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오면서 좌우에서 그 기독교 방송을 눌러가지고 들으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딱 듣다가 딱 껐어요. 왜냐면 왜 껐는가 하면 복음이 안 했어요. 말씀 잘 전해서 그럼 복음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닌가 하면 이것입니다. 금방 내가 들은 거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게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멘해. 아는 사람은 아멘할 수 없습니다. 왜 아멘 못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도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와서, 내가 와서, 완전한 내가 와서 나로 살아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내가 와서 내 생명으로 살아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금 누가 잘한다 못한다 말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누가 그 목사보다 말씀을 잘한다 그 말씀 아닙니다. 한 가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 인간들 네가 안 되는 거 안다. 네가 안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했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했다. 들어왔지만 네가 내하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면 나같이 돼야 된다.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같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 죄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했어. 그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 주었어. 그 부활에 네가 이제 네 생명으로 살지 않냐고. 내가 또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살면 완전히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이걸 전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 인간의 총명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뜻을 알고 축복받으면 생명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인간이 더 교만해지고요. 그런데 바꿔놓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귀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내 눈에 아무리 보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듣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볼 수 없구나.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구나. 이 피조물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자기 인간의 인성과 인간의 지혜의 연약함을 알고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보여주면 그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2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는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죠. 성령을 아는 것 같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교수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수 몇십 년 하는 그 교수들이 와가지고 성령 딱 보고 말하면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거 하란 말이에요. 이거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믿어야 보인다는 말은 나도 믿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뜰에서 은사로 보는 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그 금등잔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뜰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울며 불면하면서 찬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씨 뿌린 자는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씨 뿌린 자는 두 번째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씨 뿌린 자는 신약의 사도와 목사들입니다. 온 우주의 생명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그 생명에 붙어있으면 생명이요. 그 생명을 떨어지면 생명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떠난 사람은요, 그 사람도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고 그 좋은 씨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안에 천국의 아들들 안에 있다는 것이 여기서 세 가지 천국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천국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세 가지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그 움직이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에 계시록 2장 1절 7절의 말씀 그 에베소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복음의 씨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도들 마음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씨가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씨가 안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말씀의 씨가 뿌려져, 복음의 씨가 뿌려져, 생명의 말씀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13장 88절로 23절의 말씀의 비유를 한번 보면은 땅은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고, 이 마음은 자, 우리 마음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바로 내 영과 혼을 연결시켜주는 요 중간에 있어요. 이 마음은 영에도 붙어있고 혼에도 붙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에 지금 네 가지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에도 붙어있고 혼에도 붙어있는데 요걸 영과 혼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자, 마음은요, 뭐라고요? 영과 혼 가운데 연결고리.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에다가 말씀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자, 씨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전도서에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제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지금 말씀 전하잖아. 말씀 전하면 한 1시간 10분씩 하거든요. 한 1시간 10분씩 이렇게 하면요. 뭐 안 힘들어요. 왜 나 그래? 안 힘든데. 자, 보세요.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보세요. 이것이 잘 됐는지 이 씨 뿌리 이렇게 뿌리고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요. 뿌리는데 이것이 잘 됐는지 저 산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자,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명은 뭐예요? 말씀을 뿌리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뿌립시다. 자, 아침에도 저녁에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만 있으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만 있으면 확신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은 저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리라 이런 확신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만 하면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전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좋아 안 합니다. 요번에 그 노래 무슨 막 유명한 노래 하잖아요. 경기하는 거. 우리 집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던데 그 뭐야? 무슨 있잖아요. 맞아, 그거 하는데 뭐야? 57만이 막 조회수가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그런 데는 관심 있지,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알지 모를까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시지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 말씀도 말씀 잘 안 듣는데 인내가 없으면요 말씀 못 듣네. 내가 왜 쓰네? 듣지도 않는 거. 네가 말 안 들어?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집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속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사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데 이 직무가 바로 뭔가 하면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런 인내가, 아니, 나 임세 목사는 그런 인내가 없어요. 한 번 전에 앉으면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인내가 오래 참으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 오늘 못 받았지만 내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일이 안 받는데 10년 후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 시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는 우리 사명자들은 그 밖에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그 마음의 상태는 바로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는 첫 번째 뭐예요? 길가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앉았지만은 우리가 앉아있고 나도 똑같아요. 지금 난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도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이 사람이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 말도 하고 그에게 저 말도 하고 이 말도 들었고 세상이 저 말도 들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예요. 이 말도 들었고 저 말도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지만은 그가 예수 믿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팔방기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왕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너무나 많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비웃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생명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새가 와서 떨어진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새는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많이 벌려놓고 자기는 인기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세상적으로 인기 있어.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데 왜 불쌍함을 한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삐죽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는 것이. 이 사람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가고 저 사람 저 말하면 저 사람 말 따라가고 어떤 자기의 주견도 없고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에스와 같이 방랑자라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뭐예요? 중요한 것을 여기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과 같은 마음의 자세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 말씀은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견고한 친구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만은 뿌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견고한지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자기 마음을 세웠다는 거예요.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일 그 말씀이 어디 달아내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생각과 세상 노래와 세상 철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시면
이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이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흙이 얇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이 말랐고, 싹이 났다는 말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생명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태복음 1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해가 돋은 후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달게 받으나 핍박과 환난, 주위의 환경으로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자기 감정에 잡혀서 쉽게 흔들리는 감정 풍부한 사람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마음 뿌리는 내렸지만은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뿌리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좀 위에는 좀 크는 거 좀 많이 크게 우르르게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만이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요. 마음밭에 감정의 돌을 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바로 가시밭이 됐습니다. 이 가시밭 같은 그런 상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걱정이 근심이 많고 그 염려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걱정을 돈을 주고 싸가지고 근심합니다. 건강 걱정도 하고 자녀 걱정도 하고 나라 걱정도 하고 각종 할부도 걱정하고 각종 보험도 걱정하고 노후 걱정도 하고 끝이 없는 근심 걱정의 마음, 이런 것이 가시들입니다. 이 걱정 근심 자체가 가시들입니다. 이런 가시들이 우리 생명을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이렇게 감싸놔가지고 자라나지고 못하는 거,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좀 단순하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점점 더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좀 단순하게 삽시다. 뭐가 단순한지 아십니까? 하나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일하고 오셨지만 하나만 하면 돼요. 여자가 행복한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딱 자기 남편 하나만 아는 거예요. 남편들 다른 남자를 많이 알아보면 복잡해요. 잠 못 자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남편밖에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남편 딱 하나밖에 없어. 나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딱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밖에 더 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른 거 막아도 너무 복잡해요. 이런 것이 뭐예요? 가시예요. 이런 가시들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게 빛을 못 받게 해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따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가시는 우리가 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는 쳐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만 알 때 이런 가시들을 다 쳐버리고 이런 거 다 치운돼가지고 우리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그를 축복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을 것 같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남편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두 가정을 살림만 내봐요. 얼마나 복잡하래요. 어디 왔다 저런 어디 왔다가. 하나만 알자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만 두고 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요, 이 가시들은 우리에게서 비켜집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가시가 비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받칩니다. 바로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뭐 있는가 하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란 세상적인 왕래가 적습니다. 세상에 팔방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역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참 무역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밖에서 뭐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야곱과 뭐예요? 에서가 무역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형꾼이잖아. 이거 돌아가고 저거 다니다고 이산 저산다들 다니다니까 뭐 알겠어요. 딱 여자같이, 야곱은요 딱 여자같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 집안 사람을 저절 따라다녔는데, 그렇지만은요 야곱은 알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축복을 알았잖아요. 에서는 몰랐어요. 창작권을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따라다니다가 멸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만 알았으면은, 예수님만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 알기 위해서 그분을 지나려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세상에 치워지고, 욕심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인간 감정이 떠나가게 되고, 세상 명령과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진다는 것이, 이 마음 좋은 밭은 우리의 영입니다. 즉 우리의 혼이 발달하면요,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데, 혼만 개발하는 사람, 우리 머리만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밭입니다. 이런 밭에는 절대 예수 생명이 달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외치고 싶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버리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길가밭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돌짝밭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시밭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대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압니다. 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절대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으로 주님을 상대합니다.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 때 내 가시밭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 됐습니다. 내 영은 100% 하나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우리 머리로 한번 굴려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오늘 아멘, 요거는 노멘입니다.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그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요렇게 말하고, 요리 빠지고, 소리 빠지고 하면 다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머리로서는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 머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절대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영으로 주님을 상대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대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미라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믿는 우리에게 이 좋은 밥, 우리 영의 하나님 말씀을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의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뿌리지만 그곳에 분명히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대할 때 두 영이,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움직일 때, 내 혼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성령의 강함을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억교해서 우리 안에서 움토록 움직이며 내 몸 밖으로 삐집고 나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려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길을 좀 비켜주셔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내 안의 생명은 내 육신의 생명보다 강하고, 그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요, 거룩한 생명이요, 깨끗한 생명이요, 정말 너무나 귀한 생명이, 그 생명이 나한테 나 안에 있으면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길을 안 비켜주고 계속 못 나오게 하면은 그 성령을 안에서 탄식합니다.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우리는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7절의 말씀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상태인가. 에베소 교회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가짜 사도를 분별했고 참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아니라,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겉면이에요. 교회에 진정이 있을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다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너 그런 거 수고하네, 그런 거 행위 내가 다 안다. 했다. 너희가 했다. 나 안다. 근데 거기에다가 네 목숨을 걸지 말라.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봤죠. 세 번이나 물어봤죠. 날 사랑하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은 바로 헬라의 원어로 보면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제일 좀 쓰싸운 거, 제일 좋은 거. 그 말을 말하는 거면 양 아홉 마리 가운데, 양 아홉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아홉 마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아홉 마리가 진짜 의인이겠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사고하는 의인이죠. 하나님을 구하자는 것은 바로 내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한, 나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그 한마디가 주님의 그 마음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건축자가 버린, 우리 성도들이 버린 머릿돌이라는 것이, 그 머릿돌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모든 설비가 다 갖추었고 걸상도 다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등대가 없다면은, 빛이 없다면은, 그렇죠? 다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없어.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런 거 다 없어도 돼요. 빛이 있으면은, 빛이 있으면 길이 있고, 빛이 있으면 방향이 있고, 빛이 있으면 내 자신을 보고, 빛이 있으면 내 이웃도 보이는데, 다른 거 다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빛이 없다면 마귀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중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싶다. 네가 나아가서 그런 행위와, 그리고 분별하고 악한 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다 있지만은 내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옥토의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 근데 에베소 교회야, 지금 네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람,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하는 그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제일 좋은 사람, 최상의 마음, 성경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옥토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그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을 내가 다시 보고 싶다. 에베소 교회야, 너는 원래 그런 것이 있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곳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니골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순수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면은 니골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니콜라우스라는 뜻인데, 니콜은 바로 뭔가 하면 니콜은 정복한다, 구림한다는 뜻이고, 라우스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을 맞춰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비교하면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데, 북조선에 그 김정은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사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세상 사람 다른 나라를 몽고게 해요. 다른 나라를 몽고하고 우리는 세상의 최고의 나라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의 권세로 성도를 위해서, 성도 위에서 군림하게 되면 니콜라우스라는 게 타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기 지도자, 자기 목사를, 자기 종을 세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우리는 다 그의 양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지만은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교회는 정말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진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우리가 번쩍 빛이 와서 번쩍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문성 가면 우리 중국의 사람들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진짜 하는 사람들 며칠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친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칠 그대로 주 안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pit도집에 열심히 할지라도 성령께서 개입하지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목사의 음성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다시라. 처음 회개의 바로 뭐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만약 그러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선교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옥토 같은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보고 싶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냐? 어디서 잃어버렸냐?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냐? 누구 때문에 잃어버렸냐? 옥토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하면서 지금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연구시킵니다. 다른 수고와 인내와 행위와 좋은 일 다 좋지만은 만약 이 처음의 마음, 처음의 사랑, 옥토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런 것은 다 물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그 사람들 물거품 됐어요. 만약 옥토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 처음 사랑, 제일 좋은 옥토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 말하면 다 일단 저 머릿돌만 없으면 다 허물어져요. 교회의 성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안에 가시가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고 정말 막 애들에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길가밭이 왜 있을까요? 돌짝밭이 왜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너무나 순수하게 세상과 나는 다 없어. 우리 부모가 자리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도취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 위의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나에게만 속하라. 비둘기야, 나에게만 속해라. 술람이야, 내게만 속해라. 내가 전번에 그 솔로몬하고 술람이하고 이름의 뜻을 이제 원문을 따져 나가봤더니 솔로몬도 평안이에요. 예? 그 살롬이에요. 그 전부 무슨 가면은 솔로몬도 평화요, 술람이도 평안데 솔로몬은 주는 평안, 술람이는 받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를 대표하고 그 술람은 우리 성도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평안, 우리는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을 마음껏 누리면서 축복받고 살아가시는 저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